여기다 계시도 (357장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말이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언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열기도 그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생애를 기회해 주셔서 열대 속에 수많은 사람이 밤을 설쳤을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구별해 주셔서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과 포도주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공부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리치며 올라왔던 힘으로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활력이 넘치는 삶 살게 하시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휘날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만천하에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수영 집사님, 김경민 장로님, 이강자 권사님, 믿음과 소원과 자신들을 시켜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면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하며 그들의 죄를 애통하게 하시고 하면은 저들의 매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저들에게 이끌린 바라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이었으니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셔서 주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는데 서슴없이 아낌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손길들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여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를 할례 하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 그런 말을 믿는 자 속에서 마음껏 일하셔서 모두 이기는 자의 바늘에 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절부터 시작. 도망하여서 이웃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에서 그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일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여기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저물각도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면접하였고 사냥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하지 않아 들백개는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으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더니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거기에 더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신 바는 아브라함의 승리. 다섯 번째. 그래서 어저께까지 믿음의 형제인 롯이 이방인들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것을 공부했고 이것은 바로 죄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로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바로 이 영적으로 하는 미치는 짓하고 사는 거죠. 또 건강이 절단나버리는 거죠. 부부관계가 절단나버리고 새끼들이 속을 바글바글 썩여서 바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서 손가락질 받고 사는 거다. 자, 이것은 다 바로 이방인들의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의 비고를 듣는 즉시 전쟁에 돌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자, 창세기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까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이웃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들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고 훈련된 자 318명을 버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비보를 듣자 즉시 전쟁에 돌입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가시들이 나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철야 있어. 철야. 이 철야기도 하고 철야. 아멘 하라고 할까봐 아멘 하네. 철야기도 하라고 할까봐.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날마다 재판관에게 가서 울며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재판관이 야, 이게 내가 이게 불의한 재판을 해서 저 여인이 첫째는 괴롭고 너무 날마다 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야, 안 되겠다. 양심의 껄쩍지근해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다시 뒤집어.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라.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끝절이 좀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다 쏟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요 꾀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타락한 인간이 꾀를 많이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육신의 꾀를 쫓는 것 별로 그 좋은 게 아니고 재앙이죠. 육신의 꾀가 가장 조조, 꾀가 조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꾀가 조조인 사람이 누구냐? 야, 이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 가치관이요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바로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고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하면 항상 여러분 내게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면 항상 부부간에 싸움질하고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항상 다툼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방법과 세상 돈 많은 사람, 명예, 권력 이런 사람만 추구하게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소돔의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던 바로 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자, 볼 것도 없이 그냥 전쟁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 마물의 상수수풀이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형제의 비보를 들을 때 믿음의 성도들의 잘못된 것, 어려움 당하고 불순절 불치의 병이 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안 된다. 안 됐네. 나이도 잘 먹는데 이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수풀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자. 어저께 주위도 열대야 때문에 계속 잠을 깨가지고 아니 땀을 뻑뻑 흘리고 그냥 설쳐도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성도가 그 잘못돼 가는 걸 보고 못 깨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쓸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쓸모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마물에나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강함. 상수리나무도 강함을 있다고 말했잖아요. 강함과 그다음에 시온함, 그늘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비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둘만의 영적인 은혜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뿌리가 많아요.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만 바로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처야하며 기도하고 아멘. 그것은 뭐냐면 다시 빌보 2장 10장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있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장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성도들의 비보를 들을 때 이게 남의 말로 남이 들을 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영벌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올라요. 그게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럼 한겨울에도 눈밭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네, 대학원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여자 목사인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성도가 심각한 무슨 그때는 암이 걸렸었어요.
여자 몸으로 혼자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것도 겨울에 작정 기도를 거서 40일 했다고 100일 했다고 그러더라. 그 하나님이 내비두질 않더라. 하나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삼각산이 무슨 뭐 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최고봉은 680이에요. 680고지를 혼자 여자의 몸으로 올라간다? 그것도 밤에? 그 양반이 12시에 하더라고. 12시. 밤 12시.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비로 들을 때,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깊이 모를 때 갑자기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를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 기도하게 만들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아니 그걸 어떻게 작정 기도해, 어떻게 금식 기도해, 그는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헤브론 마음의 상수의 숲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런 말들이 남의 일로 들리지 않는다니까. 막 속에서 불타오르는 생겨요. 제가 기도할 때 얘기잖아요. 주여, 저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소서. 앙망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바 될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희한한 일입니다. 밤새 철야에서도 안 피워. 희한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이 막 사나 불타요. 말씀 드릴 때 막 눈이 불타요. 근데 여러분이 육이 강해. 여기 강하지 않고 육이 강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피곤이 엄습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노는 일을 할 때 눈이 불타올라. 막 활력이 차오르고 막 그래요. 불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것이고, 때가 돼서 그 자리에 가는 자는 그때 내 말이 이해가 돼요. 그 무릎을 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제를 위해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불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운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연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연습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들어가요? 물론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중보의 손에 달렸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까 14장 22절을 보면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는 건 구약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걸 항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하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자 손 들고 기도합니다. 10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인간의 힘으로 손을 들어가요. 10분만 하면 손 아파서 못해. 내려와.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 22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함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손을 들었다 그러죠. 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동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의 출발점. 내 육신의 행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 안 해. 넘어갑니다. 자, 그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감행했고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전부들 잠을 설치셨나.
원래 9절부터 11절까지 또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11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자, 15장 9절부터 한번 봐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말씀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과가 뭐냐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준대. 포도주를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 능력이에요. 이 하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로 10서랑 쭉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 샬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죠? 네? 떡과 포도주. 그게 그 소리예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 충만한 게 뭐냐? 기쁨의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아가파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이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사랑한다.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살리고. 살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릴까? 그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우리 방법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가르쳐서 살릴 수 있나요? 아이고, 못해요. 난 가면 갈수록 목사가 된 지 벌써 28년이 넘었는데 난 가면 갈수록 난 여러분을 살리려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살려?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무릎 꿇는 방법밖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가 오시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엎드려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는 거야. 주여 내가 전한 말씀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빛이 되고 두날 성령이 되고 내마가 되고 성령이 검이 되셔서 저들 속에 들어있는 이 이방의 왕들을 전부 죽여버리시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야. 왜 내 입으로 안 되니까? 그 한 30년 가까이 됐으면 이제는 좀 도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나는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밖에 못 느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목숨은 그럼 죽는 거잖아. 예? 근데 여기서 목숨은 뭐냐? 푸시케라는 단어. 이 푸시케 뭐냐?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혼생명이 뭐냐?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그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내려면 돼야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요즘 저 지금 아주 아내하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예? 이현순 자매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뺀질거리다가 어느 날 또 목사님 바지가리를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또 그래. 그러다 그날 또 확 뒤집어 또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해 또 받지도 않아. 이 짓을 계속 반복해. 이 짓을. 근데 전도 기도회가 끝나면 은혜 거울 또 한 바퀴 둘러. 자, 그가 처신하는 걸 나한테 우리한테 처신하는 걸 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네?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새벽에 되고 기도 시간만 되면 또 그 이름이 계속 이연순, 이상준, 이영순 하면서 그 형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뭐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중보기도 할 수 없고 그 영혼이 나한테 대하는 식으로 대하면 우리는 사람 살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인할 때 주님이 친구를 해요. 주님이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에게 일어날 비밀들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동감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일어난 상황을 미리 알게 만들고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헤브론 마음의 상소의 숲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이 중보의 기도의 손에 결과였어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대제사장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요 창세기 14장으로 가보세요. 자, 분명히 16절에서 바로 모든 뺏겼던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자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 왕들이 저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와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또 어디나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재림하실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살렘왕이라는 게 뭐예요?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에요. 누구의 평강이야? 예수잖아. 근데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데 주님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80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비밀의 대제사장이야. 내가 써놨는데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 써놨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죄를 비롯한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었어요? 어깨에 6지파씩 기록되어 있는 보석의 견장을 차고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에 바로 흉패를 차고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처리하고 하는 것이에요. 죄들을 처리하고 타락한 육체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마귀를 처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분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겼기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덕분에 도망한 자가 극적으로 도망한 자, 포로된 자 중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강대히 가서 전쟁한 네 나라 연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언제든지 보좌의 듯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할 수 있대요. 질병에서 구원하고 다툼에서 구원하고 정죄에서 구원하고 각종 불행에서 구원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누가 전쟁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야. 근데 퍽퍽 잠자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 하시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성도 그 원수막에 끌려간 죄인을 살릴까? 질병의 포로를 살릴까? 그냥 개판으로 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위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패배하기로 작정된 노시예요. 롯은 아브라함 삼촌 따라다니다가 거듭났고 축복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세상으로만 다닌 사람이야. 근데 11장 11장에도 불행의 대명사. 불행의 대명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에 취해갖고 자기 딸들인지도 모르고 두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새끼가 뭐할까? 도대체 손자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돼? 고모라고 불러야 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세상적으로 사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이 중보이기도의 손에 바로 결과가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신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않는 사람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수없이 언약. 저는 그냥 그 사람 듣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하고 끝나고 잊어버려요. 다시 생각 안 해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는 소리야. 하는 소리. 넘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여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그게 14장 20절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옴으로써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에 있는 사람만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는 하늘의 것 땅과 다 얘기를 해도 헤브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순간 끝이에요. 그게 기도할 끝이에요. 그러나 헤브론 마음의 상수리 숲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 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끝내. 반드시 해결해버려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공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리를 팔아먹었잖아요. 사리제가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팔아먹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입에 달고 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가서 부끄러움 왕창 당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그게 창세기 10장 사건이에요. 즉시 어떻게 12장 사건인데 즉시 13장 3절 사정. 창세기 13장 3절 사정. 자, 20절까지 12장 20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고 부끄러움 당하고 거기서 바로 바로에게 사탄에게 바로 돈과 각종 노비와 그걸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아내를 팔아먹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어.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나와. 여러분 그게 떳떳할까? 네? 껄쩍지근할 거. 껄쩍지근해도 너 어떻게 받을 거야? 이러고 받을 거야. 이러고 받을 거야.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팔아먹고 돈 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꺼져져요. 항상 창피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죄인은 누가 말을 안 해도 잘 때 보고 꼬부리고 자요. 근데 맞은 놈은 쭉 먹고 잤네요. 네? 그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 13장 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 가운데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고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세운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단을 쌓던 곳. 단을 쌓은 것은 단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은 예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배와 기도를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육체의 오감 따라 사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당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만원을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만원을 지켜주고 은혜를 지켜주고 그리고 결국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롯도 부자가 됐어. 롯도 덩달아 소와 양과 노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거하는 곳이 좁아서 어떻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싸울 때 어떻게 되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롯에게 롯아, 이 땅에 히브리 믿는 사람은 너와 나밖에 없다. 너와 내가 싸우면 저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냐. 다투지 말고 네가 이 넓은 땅에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마. 그래서 어떻게 서슴없이 양보를 했어요. 양보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 선택을 맡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절대 내 욕심을 위해서 형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 텐데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엄마, 아버지, 엄마한테 엄마, 누나들하고 매형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내쫓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내쫓기를 당했는데 나는 엄마의 그늘을 떠나는 게 두려웠지 제사는 상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근데 막상 쫓겨나니까 완전히 자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껏 부르짖으러 다니고 마음껏 예배드리러 다니고 매번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뒤에서 뒷발질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 엄마가. 네? 이 미친놈아 작작 미쳐라. 무슨 미친 짓을 하냐. 네? 맨날 그냥 내 이름을 바꿔버려서 미친놈으로.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생전 연락 안 하던 둘째 누이, 셋째 누이가 전화가 와서 왜? 재산 상속되냐. 내가 그랬어요. 나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 하나인데 재산이 제일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이 아들하고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나 셋이. 그러니까 서슴없이 포기하고 나는 안 줘도 되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 진심으로. 그럼 포기각서를 써줬어. 근데 지금도 똑같아 마음이. 만약에 그때 그들과 내 거 네 거 싸웠으면 우리는 왼수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포기각서 써주고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나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공부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나의 주인. 할렐루야. 이 주권을 믿는다면 누구하고 싸우겠어? 싸우지 않는 거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야. 로마서 10장 17절에 19절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오라.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리하면 숯불을 내가 그 머리에 올려놓고 너희는 상을 주겠습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불가능한 수. 맨날 당해도 상관없어. 왜?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네?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병신 같은 겁니다. 병신처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보셔. 누구 때문에 병신처럼 당했는가?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꼬이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상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꼬인다는 것은 물질을 꼬주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자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각종 어려운 것을 줄 때 그때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갚아줘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로마서 8장 28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제까지 손을 이룬다. 이게 뭐냐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안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싸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오냐?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여러분이 죄에 질 때마다 믿음에서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원수 마귀 귀신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누가 찾아와? 멜기세덱이 찾아와.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람은 계속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들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낙원에 있는 영원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 예수를 말해요. 생명나무 열매가 뭔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고 없느니라. 여러분 인격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인격이 확 빠져버려요. 신의 성품으로 바뀐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일에 싸우지 않고 내가 피해를 봐. 손해를 봐. 근데 손해를 보는데 내 속이 상하잖아. 속이 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속이 상한 것은 옛사람이 나올 때 그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처리할 때마다 신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에 주 예수를 회개하고 돌이켜 지옥 시험을 받아라. 그럼 주께서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주님이 오시면 오신 만큼 어떻게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 생명당 열매밖에 안 돼요. 그 속도는 더 읽고 냅시다.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계시록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 오르더라. 감자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흘렀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길 가운데로, 길은 어디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가운데로, 내 심령 가운데로 성령이 흘러. 성령이 흐르면, 물처럼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나무가 12가지 가시를 맺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12가지 가시를 맺게 되는데, 12이라는 한데 온전하고 완전한 수준을 상징합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대도, 인내도, 겸손도, 관용도, 능력도 각각의 하늘의 신성한 열매들, 인격이 막 맺어집니다. 이 열매만 맺어질 뿐이 아니에요.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래. 만국은 열국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잎사귀는 우리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듯하게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를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고. 우리는 하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거울이 깨끗해야 실물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한 만큼 반사를, 하나님을 반사하고 그리스도를 반사하게 될 때 남편이 불신자의 남편이, 불신의 아내가, 불신의 자식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불의하다. 너무 창피하다.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깨닫고 돌이키게 돼. 저절로 사람을 살게 된다. 그런 잎사귀들이 여러분의 행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노력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목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네. 성도들의 피부를 들을 때 푹푹 잠자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철야할 줄 알게 하시고, 금식도 할 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져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가을철 공부에 얼음된 수 같은 삶으로 쓰임받게 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한 저를 우리를 나였으나 이제 바라니 말이 너무 이제 바라니 오늘 예수 그분을 내보내시고 예수의 생명과 나의 죽을 모험하라. 내게는 사랑이라 내게 오지 않고 너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 이 영을 만들게 하시고